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제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너희의 기구 곧 화살 담은 통과 화살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벌써 내가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복을 빌게 하라. Verse 5.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Verse 6. 너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Verse 7.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복을 빌게 하라 하셨으니 Verse 8.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Verse 9. 염소 떼에게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너의 아버지를 위하여 그 즐겨 드시는 음식을 만들리니 Verse 10. 네가 그것을 가져 내 아버지께 드려서 내 아버지로 죽으시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Verse 11.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님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피부가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Verse 12.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보실 때에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 복은커녕 아버지께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Verse 13.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에게 저주가 온다면 그걸 나에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그대로 듣고 가서 가져오라. Verse 14. 야곱이 가서 그 염소 2마리를 취하여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의 즐겨하시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벌써 4번째로 우리가 야곱에게 일어난 그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내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4번째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은 드디어 여호와 앞에서 복이 누구에게 오느냐를 알게 되는 사건의 시작이 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4사람이었습니다. 이 4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복이 누구에게 오느냐가 이제 알려지는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내용을 시작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내가 복스러운 소리를 참으로 믿는가? 다른 말을 하면은 나에게 여호와께서 이야기하는 복음, 복스러운 소리 나에게 복 준다고 하는 여호와의 복스러운 소리를 참으로 나는 믿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야곱과 에서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이민 가라. 무조건 너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 갈지도 모르고 무조건 말을 듣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떠났는데 문제는
나이가 75살이 되고 아내는 65살이 되었는데 살 재미가 없습니다. 왜? 점점 잘 되어가는데 자기 아들, 딸이 없어서 그것을 같이 즐기지를 못하게 되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내 말대로 잘 들으면 이제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약속을 하는데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고 또 너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겠다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야, 나는 이제 85살이고 내 아내는 75살인데 하나님 복 준다는 게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내 집에 종이나 그걸 가져가지요. 하나님이 아니야. 너 자손, 특별히 너 아들에게 내가 이 약속을 하니 너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과연 100살이 되어서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이름이 바로 오늘 늙어 나이가 많은 이삭입니다. 컸더니 이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그럽니다. 이삭아, 내가 너의 아버지하고 약속하고 너하고 약속했는데 이삭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나이가 40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었다. 그래서 나 60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쌍둥이 아기를 낳았는데 이삭의 자손 너 아들에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삭아, 쌍둥이가 있는데 동생에게 내가 복을 줄 거라. 하나님이 아기 뵌 어머니도 기뻐하는 아버지도 잘 아는 쉬운 말로 복스러운 소리를 전해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게 작은 아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큰 아들도 큰 나라가 되는 조상이 되고 작은 아들도 큰 나라가 되는 조상이 되는데 그 두 나라가 싸우지만 작은 아들에게 복을 주어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꼼짝 못하고 섬기고 받들고 살게 하겠다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아들이 자라고 그 약속을 들었던 어머니 아버지 네 사람 사이에 오늘 일이 벌어지는데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하든지 큰아들이 되고 싶어 하여서 형님을 속여서 자기가 큰아들 자리를 따내고 형님은 하나님이 주신 큰아들 자리를 자기가 배고픈 거 못 참아서 동생에게 줘버리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사람들이 한쪽은 원해서 뺏어가고 한쪽은 필요 없다고 쓰레기처럼 던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좋은 소식이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한 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좋은 소식을 들었던 이삭도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어가고 눈이 안 보였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분이 죽기 전에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고 했는데 내 아들을 통해서 복 준다고 했는데 작은 아들을 통해서 복 준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싫어. 왜? 나는 큰 아들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큰 아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고기 음식을 너가 잘 만들잖아. 사냥해서 잡아와서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거 먹고 나서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준다는 복을 내가 너한테 빌어줄게. 어머니가 몰래 그걸 듣고 있다가 속으로 나는 내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데 내 남편이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아들에게 주는 복을 큰 아들에게 주려 하네. 나는 그 복이 작은 아들에게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애야, 형님이 하나님이 주겠다는 복을 아버지에게서 받으려고 아버지에게 음식을 지금 만들어 주시려고 사냥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너가 그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내 말을 들어라.
작은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도 나하고 형님하고는 알아보는데 내가 형님인 것처럼 갔다가 아버지가 난 줄 알고 속였다고 해서 복 대신에 저주를 주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그럽니다. 내 말만 들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저주를 받고 너는 괜찮게 할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 말대로 가서 염소 2마리를 잡아서 어머니에게 가져와서 어머니가 음식을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 줄 아니까 만들어 왔다. 거기까지입니다. 자, 도대체 복을 주겠다고 한 소리 복음을 할아버지도 들었고 지금 나이 많으신 이삭도 들었고 뱃속에 아기를 가진 엄마도 들었는데 거기서 과연 2아들이 태어나서 작은 아들에게 복이 가겠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이 복 주겠다는 것을 큰 아들에게 보내려고 그러고 엄마는 하나님이 작은 아들을 복 주겠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만은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작은 아들을 거짓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작은 아들을 더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즉 복주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복을 받아야 되는 작은아들은 작은아들대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이 어려운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명밖에 없는 이 가족에 4사람 다 한 명 한 명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대로 따르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불상사가 misfortune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3장에 가니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그 복이 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 마음을 바꿔주는 게 복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성령님이 오는 게 복이었는데 여기서 이 4사람은 복 준다는 하나님의 복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가겠다고 하나는 자기 고집으로 큰아들에게 주려고 그러고 큰아들은 그게 좋아서 그대로 하려고 엄마는 작은아들에게 그 복을 가져가려고 남편을 속이려 하고 작은아들은 엄마 말을 들어서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 4사람 중에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려 하는 복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물어봅시다.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더럽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를 짐승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하고 생각해서 이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되도록 바꿔주는 마음,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주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사람이 받으려는 복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은 짐승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 첫 번 조상 아담과 그의 아내가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복으로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똑같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수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믿느냐 할 때 우리가 아멘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죽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이 말한 복은 그 복을 받는 순간부터는 몸하고 영혼이 나누는 죽음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복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네 사람은 서로가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는 복이 살아있는 때 중요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달라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였을 때 복스러운 소식을 복스러운 소식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식이 근 37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오늘 와서 똑같이 너는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한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렵니까? 예, 받고 싶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이 싸우는 네 분들처럼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분들처럼 자기 고집대로 복을 주고 받으려는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혼이 몸을 떠나는 죽는 순간에 희망이 없어집니다. 이런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야곱에게 주시는 복인데, 야곱은 살아있을 동안에 잘 되는 복을 원했고 하나님은 그것 위에 죽고 나서도 자손 대대로 나중에 그 자손들도 죽어서도 하나님하고 사는 복을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주는 그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의 복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영혼을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고 새로 바꿔주는 복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하는 음성으로 주셨을 때 정말 좋은 소식이다 하고 오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면 나는 살아있을 때도 죽어서도 이제는 전혀 문제 없어. 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히 아담과 그의 아내보다도 멋지게 살아있을 때도 죽어서도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야.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야. 하고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나는 복스러운 소식을 복스러운 것으로 정말 믿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만 쳐다본다면은 우리는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짐승과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그 복을 약속하셨고 주셨는데 우리는 복 주신다는 소식을 복스러운 소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즐겁게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그 기쁨을,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살아날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대신에 우리는 용서받았다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웃으면서 가볍게 보고 지나갈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스러운 소식을 복스러운 소식으로 우리는 진짜 믿었습니까? 할 때 예, 저는 그 눈을 이제 보고 믿었습니다. 꼭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새로운 삶이 2009년 8월 2일 아침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가 자기 욕심대로 살아있을 동안에 받으려 한 복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으로 이미 왔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이 가져오신 이 복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어서 아버지께서 복된 소식이라고 하셨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그 복된 소식이 우리 영혼에도 그대로 와서 우리 삶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도 목숨이 빠져나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에도 이 기쁨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문제로 흐려지지 않도록 오늘부터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기쁜 예수님이 세상을 보고 죽음 후에 세계를 보듯이 볼 수 있도록 바꿔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